에스라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적 성별이 무엇인지 그 실례를 보았습니다. 성경적 성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성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별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별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늑대 소굴에 들어가서요, 양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불결하게 보시는 그 짐승들 가운데, 먹을 수 없는 짐승들 가운데 카멜레온이 있어요. 카멜레온은 이 색을 바꾸죠. 색을 바꿔요. 하나님 자녀들 틈에서는 하나님 자녀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 틈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곤란해요. 불결한 것이에요. 불결한 것. 자, 에스라서 5장을 볼 텐데 그 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7위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4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그 기간은 17년간입니다. 17년간 BC 536년부터 519년까지 그렇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연대학자들 가운데 519년이 아니고 521년까지다. 그러면 이제 15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그 기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약 15년부터 17년까지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 대적하고 범죄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가게 하셨고, 그 땅을 70년까지 쉬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기간이 찼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백성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시는데,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일으켜서 감동시켜서 칙령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땅으로 그 백성을 가게 했죠. 그런데 그 땅에서 외부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돈벌이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손을 약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 공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방해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토록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영을 감동케 하셔서 칙령을 선포하게 하시고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분인데,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예언을 합니다. 자, 5장이째 그때 선지자들이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그래서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죠.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스가랴서를 이를 뜻강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근데 스가랴서는 주로 미래 예언을 많이 했었어요. 학개서가 이 당시에 주의 백성들의 상황을 많이 다뤘죠. 학개서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곧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언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셨죠. 그 실예가 아사왕 때 우리가 역대기야 15장에서 봤었어요. 아사왕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상들을 척결하고 주의 제단을 개수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역대기야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했어요. 예언을 했다. 자, 예언은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들을 가지고 미리 선포하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라. 특히 학개서 1장에 보시면은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에 보면은 격려가 들어가 있어. 격려. 근데 학개서를 보면 격려보다도 책망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책망. 그죠? 성전 공사를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주의 집을 지을 때가 아직 이르다. 시기가 이르다. 그렇게 말하면서 머뭇거렸죠. 그러니까 중단되었어요.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다시 그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시기가 이르다 하면서 그들은 못하고 있었는가? 자기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미루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지붕을 덮은 집들에 거했던 거예요. 작물을 거두고 먹고 마시고 잘 입고 돈도 저축하는 등 자기들의 일을 구한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사도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누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합니까?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이라고 바울사도가 책망을 합니다. 자, 주님의 일은 뒷전에 두고 자기들의 안위만을 먼저 강구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학개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단순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만 미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책망도 있고 격려도 있다는 것이에요. 책망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자, 2절 에스라서 5장 2절 그러자 스알텔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의 선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돕더라. 자, 누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까? 수르바벨과 예수아. 수르바벨은 총독이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여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일어나서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한 거예요.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어도 지도자들부터 먼저 나서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아서 문제예요. 진짜 자격 있는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 전반에 지도자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솔선수범이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국민들이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3절 같은 시기에 강 2편의 총독 탄네와 강 2편의 총독이 있어요. 강 2편.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했죠. 강 2편의 총독 탄네와 스타에포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세우라고 명하였느냐 하기에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그 앞서 코레스 왕의 영을 움직여서 칙령을 반포하게 했잖아요. 다시 중단되었지만 페르시아의 다르오 왕 때 중단시키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재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재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세우라고 명하였느냐? 그러면 이때 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너희들이 와서 중단시키지 않았냐 이거. 다시 해야 된다고. 우리 다시 한다 이거. 누가 당신에게 이 자리에서 떠들라고 시켰냐? 뭐라 해야 돼요? 누가 이 자리에서 허락 없이 떠들라고 허락했냐 이거예요. 시장한테 허락 받았냐 이거예요. 시장, 인천 시장한테. 응? 시장이 허락을 해요? 인천 지방 경찰청장한테 허락 받고 여기서 하냐? 묻는 사람도 있어요. 경찰청장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허가해 줍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그럴 때 바울처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2장. 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합니까? 자, 2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불러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불러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죠. 누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위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모르면은 이 구절을 기억해 뒀다가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했다는데, 하나님이 승인했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증인, 이 사람들도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단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신천지가 활개치죠. 하나님의 교회. 언젠가 그 관악구 봉천동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으리으리한 하나님의 교회 고층빛 등이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대단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예요. 차용하는 거죠. 자,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냐고.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우리를 미쳤다고 말해도 미친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말 들었잖아요. 네가 미쳤다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고. 여기 있는 모두가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죠, 사실상. 그죠? 자, 누가 너희에게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세우라고 명하였느냐 하기에 4절. 우리가 그들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대받아 친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은 수르바벨과 예수와 대받아 친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말하기를 이 건축물을 짓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오히려 질문을 했는데 또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 건축물을 짓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건축물의 이름을 짓고 세우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대묻고 있는 거예요. 코레스 왕의 명령 때문이었잖아요. 이 전은 수르바벨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 장로들 위에 계심으로 그 문제가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는 그들이 유대인들로 봉사를 중단하게 할 수 없었으니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편지로 회답을 돌려보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우리가 위탁받은 대로 복음을 전한다. 시비를 못 걸어요. 복음을 못 전하게 계속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쳐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못 건다니까요. 그 말에 대해서. 이때는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 장로들 위에 계심으로 그 문제가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는 그들이 유대인들로 공사를 중단하게 할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지금도 모슬렘과 아랍 형제단의 방해 공작으로 거기에 주회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강 이편의 총독 탄네와 스탈보스네와 강 이편에 사는 그의 동료 알파삭인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라. 그들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같이 기록되어 있더라. 다리오 왕께 온전한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제 앞에서 편지 한 장을 보내서 17년간 15년에서 17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죠. 또 여기 편지 사본, 이 편지 사본의 내용을 에스라가 공개를 한 거예요. 다리오 왕께 온전한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왕께 고하옵는 것은 우리가 유대 지방에 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에 갔더니, 자, 자기들 입으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시인하고 있어요. 자기들 입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에 갔더니 그 전이 큰 돌들로 건축되고 제목이 성벽에 얹히며 이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어 그들의 손에서 성공리에 이루어지기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큰 돌들, 또 제목, 누가 제공해 주었던 거죠? 코레스 왕이 공사 지원했단 말이에요. 자, 상당히 진척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9절,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더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들을 세우라고 명하더냐 하고. 앞에서 그렇게 했었죠. 10절,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보고하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더니 그들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수르바벨, 예수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까지 싹 적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이며. 앞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 이 편지 사본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누가 너희에게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세우라고 명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이며 밝힌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이며 이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세우고 나니 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한 왕이 건축하고 세운 것이라. 솔로몬이 세웠다 이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밝혀야 돼요. 12절,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그가 그들을 칼디아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이 전을 파괴하고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느니라. 그러나 바벨론 왕 코레스 제1년에 코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며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의 신당으로 가져갔던 하나님의 전의 금은 기명들도 코레스 왕이 바벨론의 신당에서 취하여 그것들을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에게 넘겨주며,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누구예요?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바벨론식 이름이 세스바살이라고 했잖아요. 15절, 그에게 말하기를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할지니라 하심으로, 이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기초를 놓았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끝내지 못하였느니라 하오니.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고요. 17절,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 있는 왕의 보물창고를 조사하시어 과연 코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렸는지 보시고 왕께서는 이 문제에 관한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실수했어요. 확인해 보시고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다리오 왕이 서고를 뒤집은 거예요. 칙령이 발견되고 그 칙령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코레스 왕이 명령한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6장에 보세요. 그러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바벨론에 보물이 쌓여 있는 서고를 조사하도록 하였더니, 서고가 뭐예요? 책들을 비치하는 곳이에요. 역사 기록서를 비치하는 곳이 서고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서관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도록 하였더니 메대인들의 지방에 있는 궁 앙메다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같이 기록되기를, 코레스 왕 제1년에 코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관하여 한 칙령을 내리니라.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던 장소, 즉 전을 건축할지니 그 기초를 튼튼히 놓고 그 높이는 60큐빗으로 또 그 너비도 60큐빗으로 하되, 큰 돌 세 줄에 새로운 제목 한 줄을 놓고 그 비용은 왕실에서 대칭이라. 성전의 치수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하나님의 전에 금과 은 기명들을 돌려주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와서 각각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원래 있던 자리에 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강 저편의 총독 탄네와 스타의 보스네와 강 저편에 있는 알파삭인들인 너희의 동료들은 그곳으로부터 멀리 있어 이 하나님의 전에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인의 총독과 유대인의 장로들로 이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하게 할지니라. 마귀들도 실수한다고요. 확인해 봤더니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방해하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다시 코레스 왕의 칙령을 더 공고히 해버린 거예요. 자, 6장 8절, 또 내가 한 칙령을 내려 이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위하여 너희가 유대인 장로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노니. 이 다리오 왕이요, 앞서 코레스 왕이 그 칙령에다가 더 공고히 한 칙령을 선포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자, 왕의 재산 즉 강 저편 관세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속히 주어 그들로 방해받지 않게 할지니라. 그 앞서 다리오 왕에게 먼저 고소장을 써 보냈대 말이에요. 그 고소장 내용 중에 왕의 세입을 걱정하는 그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왕의 세입, 그런 거는 안중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있지만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기 관세를 언급하고 있죠. 강 저편 관세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속히 주어 그들로 방해받지 않게 할지니라. 왕을 위해서 관세를 받았는데 그 관세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속히 주어서요. 속히란 말이 또 나왔죠. 앞에서는 급히란 말이 먼저 나왔고 여기서 두 번째 속히, 급히, 속히, 즉, 곧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속히 주어
그들로 방해받지 않게 할지니라. 만약 여기서 이 명령대로 더디 주거나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또 하늘의 하나님의 번제용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즉 어린 수송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과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지정에 따라 매일 그들에게 착오 없이 내주어. 매일 그들에게 착오 없이 내주어. 산 넘어 산이에요, 그죠?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 지금. 10절, 그들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맛의 제사들을 드리고 왕의 생명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할지니라.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 그 써보낸 내용 가운데 5장 8절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에 갔더니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 위대하신 하나님이지. 각인시켜줬어요, 다리오 왕에게.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도록 한다면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까지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왕의 생명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 유대인들로 기도하게 하라 이거예요. 자, 7장 23절을 보세요. 7장 23절.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열심히 행할지니라. 어째여 진노가 왕과 그의 아들들의 나라에 있게 하겠느냐. 국가가 종교에 기대는 방법이 이거예요. 국가 위정자가 종교를 위해서, 그 나라의 종교를 위해서 뭔가 좀 기여를 하면 복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심이 있어요. 그 기대심이 있다고요. 누군가가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교회가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도와주면서, 그냥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도와주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잘 대해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상해 준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왕과 통치자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또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2장 2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구도 포함돼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돼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왜 모든 사람, 특히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2절에서 밝힌 대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방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 없이 국가로부터 탄압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한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에스라서의 경우에는 먼저 이방 나라의 왕이 기도하도록 요청해 왔어요. 근데 이런 요청이 없어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고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요, 이 칙령대로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전의 공사를 방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흘러가는가?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5장 5절에서.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 장로들 위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에게 아주 심하게 방해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6장 11절. 또 내가 칙령을 내렸으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로 인하여 그의 집을 퇴비더미가 되게 할지니라. 자, 이 왕의 편지를 받아본 스사에보스네, 탐네,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탐네와 스사에보스네와 그의 동료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차라리 왕에게 편지를 보내지 말 것을. 자, 이 명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로 인하여 그의 집을 퇴비더미가 되게 할지니라. 코레스 왕은 그나마 온순한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달라요. 메대인 다리오 왕은 달라요. 페르시아와 메대 제국이 합쳐지죠. 페르시아가 돼버려요. 처음엔 메대 페르시아다가 페르시아로 하나의 제국으로 완성되죠. 다리오 왕은 달라요. 악독한 왕이었어요. 이 성격이 나와요. 여기서 이 명을 변명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로 인하여 그의 집을 퇴비더미가 되게 할지니라. 자기들의 손을 대어 이 명을 변경하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모든 왕들과 백성을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으니 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어떤 단어가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8절에 속히, 12절에 속히,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속히 행할지니라. 큰일 났죠. 12절. 그러자 강 이편의 총독 탐네와 스사에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보낸 칙령대로 신속히 그같이 행하더라.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상 왕에게 다시 편지 보내가지고 공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다리오 왕이 자기들의 뜻과 전혀 반대로 칙령을 내려보내니까 거기에 이유를 달 수 없죠. 만약 거기다 이유를 다시 번복하는 편지를 고소장을 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다 공중분해 되는 거야. 공중분해. 가루 돼버리는 거야. 가루. 그러니까 신속히 그같이 하더라. 속히 신속히, 그냥 속히도 아니에요. 신속히 그같이 행하더라. 유대인 장로들이 건축하였으며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함으로 순조로이 진행하더라. 어떻게 해서 순조로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앞서 5장 5절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백성을 향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명령에 따라 또 페르시아의 코레스와 다리오와 아탁세르세스 왕의 명에 따라 건축하여 완공하였더라. 자, 이 말씀의 순서를 보셔야 돼요. 순서.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이 되면 그때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법을 따라야죠. 그 신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3파들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번식이 너무 강해. 히브리인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이집트인들이 이들에게서 먹힐 것 같아. 정복당할 것 같아. 그 우려하니까 이제부터는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2명의 산파들은 파라오 왕의 명을 무시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함으로 순조로이 진행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페르시아의 코레스와 다리오와 아탁세르세스 왕의 명에 따라 3명의 왕이 나오죠. 건축하여 완공하였더라. 이 전이 아달월 셋째 날에 완공되었으니, 아달월은 3월 전반기를 가리켜요. 3월 전반기. 그러니까 유대력이죠. 셋째 날에 완공되었으니 이는 다리오 왕의 7이 제6년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사로잡혀간 자의 자손의 나머지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봉헌식을 거행하고, 봉헌식을 거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의 전을 다 완공했다 이거예요. 그 앞에 건축하여 완공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아달월 셋째 날에 완공되었으니. 참 마귀의 집요한 방해 끝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의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의 봉헌식이 유래가 되어서요, 유대인들에게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수전절. 에스더에는 푸림절이라고 또 하나의 명절이 생겨나죠. 푸림절. 수전절과 푸림절. 원래는 없던 절기인데 수전절과 푸림절이 에스라와 에스더 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1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의 봉헌식에서 수송아지 100과 순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들었으며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로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순년소 12를 드리니라. 왕실에서 이렇게 재물을 공급해 줬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뜻을 거두지 않는 분입니다. 그 백성에게 뜻을 두었으면요, 비록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적, 외적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만 버림받은 상태지 영원히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